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뇌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 옆으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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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6번째 변화, 새로운 용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변화는요, 단순한 용기, 우리가 안 좋은 표현을 할 때 객기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객기나 또는 의협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하기 싫고 또 하고 싶다 한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기를 포함해 자기도 하기 싫어요. 나도 하기 싫고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것, 또 실제로 해야 한다고 한들 이것이 불가능한 일,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지금 맞닥뜨려졌을 때 그래도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래, 내가 해야만 해야 될 것을 하자라고 하는 선택,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용기를 내서 선택하면 해결될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일은 내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 이 지금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용기를 내는 것, 마땅히 해야만 할 것을 하는 것, 이 변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새 용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참 대단합니다. 이게 10대 청소년이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황이 절대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나 다윗이 처한 상황이 이게 절대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만만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참 암담합니다. 진짜 암담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지금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또 다른 큰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만약에요, 지금처럼 총이 있어서 저 멀리서 이 골리앗을 저격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이 활을 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상황은 실제 총이 있더라도 또 활을 아무리 잘 쏘는 사람이 있더라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의 싸움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 그뿐만 아니라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이 더 중요한 지금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블레셋이라는 나라끼리의 전쟁이지만 이거보다 더 이 안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과 블레셋이 믿는 신과의 전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더 세냐, 블레셋이 믿는 신이 더 세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세다면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고 블레셋의 신이 세면 블레셋이 이길 것이다. 이것이 단순 논리를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윗부분에 지금 골리앗은 전쟁을 지금 블레셋에 이뤄졌는데 1대1로 당당하게 나와서 지금 싸움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싸움을 요구하냐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용사를 한 명 내라. 우리는 블레셋이 믿는 이 신이 선택한 골리앗 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1대1로 싸우자. 각자 신의 이름을 걸고 1대1로 싸우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공개적인 싸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이 있다고 해도 저격을 한다면, 또 활을 잘 쏘서 그 사람을 맞춰 쓰러뜨린다면 오히려
오히려 자기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당당하지 못하니까. 아니 지금 1대1로 맞서갖고 신들끼리 당당하게 싸우자고 하는데 멀리서 모략과 암습으로 그를 쓰러뜨린다면 야 너희의 신은 그런가 보다. 이게 참 얼굴이 쓰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의 힘이 세고 싸움에 능한 자가 나가서 싸움을 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의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센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싸움도 잘하고 힘센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게 13장에 보면 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 이스라엘에서 존재하고 있는 철공들을 없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철을 다룰 줄 아는 그런 철공들을 이 블레셋이 없앱니다. 납치를 했던 어떤 이유를 했던 다른 방법을 사용했던 이스라엘 전역에서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 농사를 짓는 도구를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 블레셋에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신을 고칩니다. 농사 도구조차 고칠 능력이 없던 이스라엘이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블레셋과 싸우고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무기가 없습니다. 지금 골리앗은 키가 약 2m 90이 된다 성경에 나옵니다. 약 3m 되는 사람이고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무기도 완벽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싸움을 거는데 이스라엘은 키도 크고 힘이 세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가장 지금 이 당시에 싸울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움을 걸어도 이스라엘은 함부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이스라엘로서는 이 상황을 극복할 만한 어떤 조건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믿는 신들의 이름을 건 싸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꼬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골리앗이 나와서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욕하는 지금 골리앗이나 꼬리를 내는 듯이 보이는 이스라엘은 각자 이유가 정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골리앗은 당연히 나가서 1대1 하나님, 신의 이름을 걸고 싸우자고 했는데 나오지 않으니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신을 모욕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나가서 싸우자니 지금 무기가 없는 거예요. 싸우는데 무기가 이게 지금 뭐 말싸움도 아니고 주먹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닌데 목숨을 건 싸움에 무기가 없다. 이건 좀 심각한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정당합니다.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나가서 멋지게 싸움을 하죠. 오늘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내게 나오지 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온다. 그리고 탁 나갑니다. 10대가 딱 나가서 돌멩이를 던져서 딱 잡는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닐 때 이 장면을 많이 듣고 배운 기억이 났어요. 어렸을 때 이 장면 많이 배웠거든요. 아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한 청소년이 다윗이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오늘 읽었던 17장 45절 바로 위에 있는 26절 17장 26절 30절에 보면 다윗이 계속 점검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싸움을 앞두고 다윗이 계속 묻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얻게 될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골리앗이 나오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세 가지를 공약합니다. 공약을 해요. 첫 번째,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두 번째, 자신의 딸을 줄 거다. 그러니까 왕의 사위를 삼을 것이고, 세 번째,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자, 두 번째 것 딸을 주겠다라는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가문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돈도 없죠. 세금도 면제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그걸 질문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울 왕이 골리앗을 잡으면 무엇을 해주겠다느냐, 사람들한테 지금 여론을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해가 되죠? 10대 꼬마아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운다 그러면 그 누가 콧방귀나 끼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선동합니다. 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그럼 사람들이 분위기를 막 조성합니다. 이 분위기의 소리가 사울 왕에게까지 도달하였고 왕은 결국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양칠 때 사자나 곰을 잡은 경험이 있으니 골리앗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어느 전쟁에 출전을 해서 내가 무슨 세웠고 지금까지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투, 주변 국가의 전투에서 내가 어떤 일을 이뤄냈습니다 라고 해도 내보낼까 말까잖아요. 왜요? 지금 이거는 골리앗과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 이스라엘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 두 사람이 붙어서 1대1 싸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신들의 전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블레셋의 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지금 내보낼 수 없어요. 사울왕 입장에서도. 그런데 꼬마아이가 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결국 내가 양칠 때 곰과 사자 잡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거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참 영악합니다. 참 영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이 좋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참 이리에 밝습니다. 이리에 참 밝아요. 한 집안의 막내가 집안을 세울 수 있는 찬스를 움켜쥐고 싶어합니다. 이거 돈도 들어오고 세금도 감면한다? 야, 이거 괜찮다라고 딱 다윗은 지금 이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오죽 그거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이게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오죽 지금 다윗이 지금 물질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거 어떡하면 이거 한복 볼까 하고 있으니까 17장 28절에 큰 형이 다윗을 뭐라고 나무라냐면 너는 이익만 취할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다 라고 꾸중합니다. 넌 지금 돈에 미쳤구나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섭기도 하지만 함부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 사람은요 무섭기도 하지만 객기를 부리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울컥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나가는 이유가 아까 1대1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나라의 신을 걸고 나가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다 알거든요. 지금 다윗의 형도 알아요.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막내는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형 골리앗을 잡으면 돈 준대잖아. 아니 골리앗을 잡으면 세금을 면하게 해준대잖아. 왜 안 나가?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나서 이 돈에 미친놈아 이런 거예요. 이 돈에 미친놈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지금 꾸준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형이 지금 말이 안 통하니까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금 꼬마이가 나가 10대가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준다고 그랬다. 왕이 그거 나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서 왕까지 갔고 왕이 결국 다윗을 부릅니다. 어떤 녀석인가 했더니 내가 곰도 잡고 사자도 잡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지금 얼마나 당황하냐면 그 이야기만 듣고도 사울이 다윗을 선택합니다.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갑옷도 입히고 나갑니다. 근데 다윗이 다 벗죠. 실제로 다윗은 이익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근거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앞으로 이 불가능한 일을 헤쳐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암습이나 모략으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지만 그 당시 풍습은 절대 그 방법은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만약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는 이스라엘의 입장에는 누구든 이 해결 방법은 당당하게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기도 없죠.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은 이 상황에 다윗은 물질 때문에 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같이 보였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방법은 전혀 예상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섰고 그리고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마땅히 취했습니다. 더 욕심내지도 않았고 허락된 것만 취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었고 이것을 용기 있는 자다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독교인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 1등, 2등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운동선수, 기독교인이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또 나가서 국위를 사냥하든 좋은 클럽에 들어가 그가 많은 돈을 버는 것,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 정치인이 정치를 잘해서 그거 하나하나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정정당당히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은 우리에게 정정당당하게 싸움을 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겁한 방법으로 암습과 모략으로 세상을 상대할 때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비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비겁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바로 돈을 벌었다 해서 욕심을 내거나 그 돈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이 나쁜 겁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많이 버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내 권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취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내가 올바로 정정당당 일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 공부를 잘하는 것, 내가 권력을 취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가져갔느냐,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용기가 생깁니다. 왜요? 죽음에 대해,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게 되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던 부자로 살던, 내가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던 아프게 살던, 내가 세상에서 높은 곳에 살던 낮은 곳에 살던 상관없이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정당당하게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님만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한데, 성령님만 그렇게 사람을 당당하고 용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죄도 사탄도 사람을 용기 있게 만듭니다. 죄는요, 지옥 가는 것조차도 무섭지 않게 만들어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떤 얘기를 하죠? 나 이렇게 살다 그냥 지옥 가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옥 가는 것조차도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만듭니다. 1대1로 정정당당한 싸움에서 모략과 암습을 통해서 그를 이겨서 승리를 쟁취한 것을 당당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그 방법조차도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힘에 놀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승리하는 자의 것이다.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왜요? 이 땅의 역사는 지금까지 영원한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나라도 언젠가 무너졌고 역사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자의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자의 것입니다. 진리는 누가 있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역사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속구,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속구입니다. 어떻게 한 방법을 사용해서든 돈을 벌면, 성공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과 올바르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만 놓고, 아, 저 사람은 부자가 됐어, 그래서 헌금을 저렇게 많이 한대,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살아가는 걸 원하시겠죠.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지 않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맞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방법으로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남의 생명을 탐하고 죽이고 남의 재물을 뺏고 세금도 올바로 내지 않고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서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을 바라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바란다면 그 부모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그 지금 골리앗 앞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왕으로서 이 공약을 건 것, 이거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또 다윗도 그 공약에 많은 재물과 세금 면제, 이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말 잘못된 것은 그 방법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취하는 방법이 틀렸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 이 당당한 방법을 다윗이 행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섰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대1 힘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싸움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전투,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요즘 영적인 전투는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위에서 하나님과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마귀와 싸움이지만 누가 싸워요? 실제로는 바로 내가 싸웁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전투인데, 이 전투를 우리와 함께 우리가 싸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에 당당히 나가서 맞설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신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이기에 나는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교회가 세상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한 이유는 뭘까요? 그 영적인 전투를 싸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굴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돈을 세상처럼 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잘해주신 것처럼 포장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오늘 다윗이 나가 싸우는데 내가 나갈 겁니다 해놓고 막 머리를 굴립니다. 자, 여기서 활을 쏴줘서 골리앗의 시선을 돌리면 내가 몰래 뒤를 들어가서 뒤를 치겠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했으면 다윗은 그냥 말 그대로 잔머리만 굴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용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낼 때 우리가 마치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왜? 세상에 법칙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건 참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하는 믿음에서 오는 용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이렇게 용기 있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남의 물건을 취하고 내가 권력을 취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는 용기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용기입니다. 세상을 향해 죽는 용기입니다. 세상을 향해 섬기는 용기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용기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 올라오는데 그거 뚫고 내려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신도림역에서 출근길에 사람들이 다 지하철을 타려고 올라오는데 그거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용기입니다. 근데 나는 못한다니까요.
나는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성령님이 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이런 과감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격이 참 급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잘 참지 못해요. 그래서 하여튼 뭘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꼭 사야 되는 성격이기도 한데, 이게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할 때도 꼭 해야만 하거나 할 필요가 있거나 이럴 때는요, 그걸 바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또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하고 있거나 왜 하는지 모를 때는 바로 또 스탑시킵니다. 그냥 이거 그만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반대로 또 완전히 천천히 가고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제가 그런 결정을 하고 천천히 가든 빨리 하든 이 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거 왜입니다. 왜? 이걸 왜 하지? 결국 이걸 왜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천천히 가거나 빨리 가거나 이런 결정을 용기 있게 내려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왜 돈을 버십니까? 왜 공부를 하십니까?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왜 건강해야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면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점검해 봐서 내 삶에서 내 믿음의 부분에 왜라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시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시고 취할 것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모두 올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크리스찬은 내려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복음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종종 적대적으로 대하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용기 있는 기독교인은 신앙의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에서 손해를 감당하고라도 진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이 세상에서 전폭적으로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픔이 따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사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예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배워야 하며 꼭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정체를 숨기고 서로 다른 두 세계에서 살다가는 언젠가 한쪽에 굴복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 예수의 복음대로, 예수의 가르침대로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꼭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하겠다는 단호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선택은 성령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삶이 없다면,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면 이 선택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그렇게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평생 살아가는 삶으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희생을 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서를 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을 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때로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의 적이 사탄이 되어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의 싸울 대상은 사탄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같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청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어느 회사를 다니는데 그 직장에서 그 오너가, 대표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제일 힘들게 합니다. 아니, 무슨 일하는 게 힘들게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힘들게 한답니다. 기독교 회사에서 취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왜? 너만 교회 다니냐? 너만 교회 다니냐?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그분은 세상에 비겁한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비겁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비겁하기에 누구를 공격하죠? 우리 싸우는 그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반대로 돌려서 이스라엘끼리 싸우는 겁니다. 믿는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 세상에 비겁하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맞서려고 하는 다윗이 꼴 보기 싫은 겁니다. 너만 하나님 믿냐? 그런데 무기가 없잖냐? 괜히 나가서 싸우면, 무기도 없는데 나가서 돌멩이 들고 던지면 그거 하나님한테 얼굴에 더 먹칠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신들의 싸움이라면서, 다윗은 신들끼리 싸우는 거라면서, 그렇다면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저가 칼을 들었던, 내가 돌멩이를 들었던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세상의 조건이 무슨 요건이 소용이 있느냐?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주변 사람들의 믿음은 세상과 싸우기 위해선 세상과 똑같은 무기가 있어야 된다. 아니,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착각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스파이처럼 신앙생활합니다. 007처럼.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세상이 모르게끔 살아갑니다. 내 옆집 사람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면 끔찍한 겁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내 옆집 사람이 내가 목사인 걸 알았을 때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까? 이게 저는 제일 두렵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기독교인인 것을 참 감추며 살아가고, 그리고 주일날 또 교회 올 때만 그리스도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옵니다. 이 문제가 있죠. 용기를 내야 될 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말아야 될 때 용기를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자, 골리앗과 같은 체구에, 골리앗과 같은 싸움의 경력에, 골리앗과 같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 이거는 하나님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죠? 거기에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없죠. 우리가 돈이 있고요, 건강하고요, 많이 배웠고요, 세상적인 권력이 있을 때, 그때 교회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겠다. 거기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의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의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음먹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인지, 내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망하는 인생인지, 지금 난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새로운 용기는 하나님 없으면 망하는 삶을 살아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망하는 삶. 용기를 구하는 선택이 기로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용기를 갖게 할 것입니다. 눈 딱 감고 사랑할 때 죄인까지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성령님께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용서해 보는 겁니다. 이거 뭐 용서할 만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저기 멀리 나랑 진짜 상관없는 감정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는요, 이 육체적 거리와 반비례한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육체적 거리가 먼 사람, 아프리카의 독재자는 우리는 되게 쉽게 용서합니다. 그분은 쉽게 용서해요. 그런데 지금 내 돈 10,000원을 빌려가서 안 갚는 그 놈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육체적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원수예요. 그죠? 사람을 10,000명 죽인, 몇만 명을 죽인 그가 아니라 그 내 돈 조금 띄어먹고 안 갚는 사람, 또 교회만 오면 나 자꾸 속 뒤집어 놓게 하는 분, 내 가족의 그 누군가, 그 사람이 나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아시겠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아니세요? 저는 그러던데요. 저는 그래요. 나를 가장 열받게 하는 사람은 나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진짜 먼 사람은 나를 돌게 안 하는데 나를 돌게 하는 사람은 나랑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용서해보는 겁니다. 하는 척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은 새로운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도무지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꼭 그런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그럴 때 한번 섬겨보는 겁니다. 이건 새로운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윗이 곰과 사자를 잡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메뚜기밖에 못 잡았어도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이 다윗의 삶의 일상적인 고백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창과 감각, 단검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도 나를 유혹하고 다가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너희는 세상에서 힘들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승리를 보장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보장된 승리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지 않으신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지 않다? 그럼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힘들 수밖에 없죠. 유학을 했습니다. 10년간 유학을 했는데요. 힘들어요. 다른 나라에서 사는 거 정말 힘듭니다. 왜?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말도 힘들어요. 그런데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다 보니 뭐가 그렇게 힘든 것이 뭐 하려고 해도 자꾸 뭘 증명해야 되고 서류 제출해야 되고 뭐가 복잡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회사를 취직하려면 회사에서 나를 스폰서해 주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참 힘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좋죠. 왜요? 우리나라잖아요. 말을 좀 못해도 내가 배운 게 없어도 그렇게 미국에 사는 것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기독교인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백성이잖아요. 소속은 하늘 소속인데 어디서 살아가요? 이 땅에서 살아가요. 외국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안 힘들다고요? 그렇다면 나는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예수 제자로 살아가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힘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겁내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최고의 선으로 대합시다. 세상은 칼로 대하면 우리도 똑같이 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악으로 대할 때 우리는 선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아무리 미워해봐라, 내가 너 사랑하마,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날 백날 때려봐라, 내가 안아줄게. 폭탄 갖다 퍼붓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걸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딴 소리 하지만 이런 사람들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거기에 하나님 사랑 없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얘기잖아요. 반대 이야기입니다. 지금 참 가슴 아프죠. 우리가 골리앗이고 저쪽 안 믿는 사람 저쪽 그 이슬람 쪽이 다윗 이 싸움인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 걸고 폭탄 갖다 퍼부으면서 하나님이 잘해주셨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전쟁인데 왜 자꾸 하나님 이름을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없어도 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과의 싸움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싸움. 희생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섬겨서 승리를 보장받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갑시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또 실제로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세상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노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상대한다. 그러니 마음껏 사랑해주마. 마음껏 섬겨주마. 마음껏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해주마. 이렇게 새로운 용기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장받은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하나님과의 수많은 이야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용기를 내겠어요?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내 부모란 것은 압니다. 엄마, 아빠인 건 알죠. 하지만 신뢰를 못합니다. 왜요? 경험이 없으니까. 어려움에 처할 때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먹이고 나한테는 옷 한 벌 사주지만 엄마는 도대체 저 옷 언제부터 입었지 하는 그 옷을 입고, 나는 화장품 세트를 놓고 있는데 엄마는 샘플을 쓰고, 아버지 양복을 보니 아내가 구멍이 나 있고, 이 구두 언제 신은 건가? 굽만 가르면 돼, 굽만. 나는 평생 굽도 한 번도 갈아본 적도 없는데, 이런 경험이 쌓아져 가면서 부모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선 하나님과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만드셔야만 합니다. 다윗처럼 사자와 곰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그만 것부터 새로운 용기를 내십시다. 우리 모두 그래 내십시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읍시다. 신뢰합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용기를 가지고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희생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로, 나의 시간으로, 나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실 것이고, 세상이 변할 것이고, 가정이 변할 것이고, 직장이 변할 것이고, 캠퍼스가 변할 것이고, 지역이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모든 우리 삶의 장소에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